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며 영생하는 샘물이며 생명의 빵이라고 세상에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보다는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혹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선명한 회심의 증거가 없이 주를 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랜 유대주의 신앙의 전통 속에 얽매여 있던 자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내 자신들의 본래의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환영을 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 복음이 이해되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허락되는 것이며 결국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주께서 거듭 말씀하신 제한적인 속죄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복음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유대주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불신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브라함과 모세를 너희 조상이라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천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에 그들이 도무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주를 해하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호련히 자신의 자취를 감추시고 이내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증오하는 자연인들의 완악함과 전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면은 다시 바뀌어지고 주께서는 바로 직전에 그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신 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온유하고 차분하신 모습으로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계신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낙심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악된 인생들이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돌을 맞을 뻔한 위기를 스스로 피하신 주님께서는 이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소경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그가 보셨다라고 직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주께서는 그날 그 거리에서 그 소경이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보고자 하신 그 대상을 보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 것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소경을 뜻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소원도 없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가련한 신분의 소경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가련한 한 소경을 바라보고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결코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불쌍한 한 인생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심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었고 귀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죄인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거나 구원을 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되어서 제 멋대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수적인 부르심과 그로 말미암은 중생과 회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복음서에는 다른 어떤 고통이나 장애보다도 눈먼 소경을 고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귀먹은 벙어리가 고침받은 경우가 한 번,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은 경우가 한 번, 열병을 앓은 자가 고침을 받은 경우가 한 번, 그리고 나병이 고침받은 경우가 한 번,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우가 3번 등장하고 마침내 소경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경우는 모두 5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진리에서 떠나 영적으로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음을 한층 더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거리를 지나가실 때 이미 그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지켜보아 오고 계시는 이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용기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를 했던 것은 운동장 어디에선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주목하시는 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처럼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에서 기인한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인류가 겪는 많은 고통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재해와 재난, 기아와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살상 등의 이런 모든 고통은 모두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하더라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모두 다 그들의 죄와 연결지어서 획일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은 그의 죄 때문이든지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러한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수정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성도로서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진리를 조차 바른 길로 행해야 함에도 우리의 미련한 고집과 무지함과 어리석은 판단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때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도록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조치로서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도록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한계까지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서 이것을 감내해내듯이 성장을 위한,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성장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나 집착, 버려야 될 습관이나 행동들을 수정하고 교정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바로 본문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고통을 심어주심으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부여하신 고통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처럼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떤 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해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의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평생 그의 삶의 고통이 머물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조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안에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성도의 형통과 번영과 성공을 통해서만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의 생애 속에서 숙명처럼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매 순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간증은 결국 주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따위들의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실패와 질병의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그것이 진정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간증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연약한 한 인간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거룩하신 사랑의 집착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간증들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밝히는 것이 성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할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와 관련지어서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한 타락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모두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삶의 내용과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형통함도, 곤고함도, 육체의 장애나 질병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고, 그렇게 인생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한평생을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낮일 때에는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한시적임을 밝히셨습니다. 낮은 공생애의 기간이며 밤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속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도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일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우리에게 결코 노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게 보내야 될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모든 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모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에 이런 연휴 같은 날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긴장과 경건에 진력하고자 하는 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쉬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쉬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깨어 있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렇게 육신이 게을러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게으르거나 허탄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죄로 여기시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렬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지금은 낮이지만 곧 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더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임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진정한 휴식과 감격적인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수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이 주어졌어도 복음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체를 쫓아 일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자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내처짐이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죄라고 여기는 투철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의 젊음이라는 귀한 시간을 게으름이라는 벌레가 좀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도 자신을 게으름 가운데 방치해 두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맛보게 될 자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날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의 마지막 날을 염두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아직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념도 철학도 사상도 국가도 그 어떤 종류의 숭고한 정신적인 가치도 세상의 중심과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일 따름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택자 구원의 위대한 구속사의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홀로 이 세상을 비추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욕망일 따름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마침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모두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바벨론과 같은 운명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을 보려는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의 복음 안에서 참된 희망을 보려는 자, 더욱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져가는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외면하게 될 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소경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렇게 함정역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때 얼마든지 그냥 말씀만으로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본문의 내용처럼 독특한 행동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도 소경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치유의 행위를 보십시오. 침을 뱉어 혀에 묻히시거나 눈에 침을 직접 뱉는 행위, 그리고 본절에서처럼 침을 이번에는 진흙에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위, 모두 우리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치료의 방법입니다. 만약 안과 의사에게 이러한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비위생적인 엉터리,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이 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소 꺼림직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신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치시든지 아니면 그냥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셨을 터인데도 주께서는 왜 이러한 조금은 유치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치유를 하신 것일까요? 실상은 추악하고 부패한 죄인들인 우리의 본 모습과는 달리 세련되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우아한 방법들을 우리는, 죄인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지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가치 있고 품위 있게 보이기를 우리는 좋아하죠. 예배도, 설교의 내용도, 찬양도, 교회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수준이나 심지어 예배당의 규모와 모든 시설들도 우리의 품격을 높여줄 만한 것들이기를 우리는 은근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과 영생을 수혈하는 도구입니다. 설교는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표현처럼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는 것처럼 처절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가장 진실됨이 담겨진 행위입니다. 세련되고 아름답고 중후하고 우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울부짖음이 가득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성막 안의 풍경이 세련돼 보이고 우아해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애가 그렇고 주께서 사용하신 기적의 도구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돌멩이를 금덩어리로 보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적을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는 당부하셨어도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시거나 황금 덩어리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결코 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뱀의 형상을 왜 황금으로 만들지 않고 구리로 만드셨을까? 가장 비천하고 평범한 것들을 도구 삼아서 주께서는 언제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놀라운 이적의 주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선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 무엇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께서는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찮은 침과 진흙이라 할지라도 38년 된 가망 없는 환자와 12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혈우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나 남편이 5이었던 여인까지 창녀이며 세리이며 모든 강도와 살인자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작은 우주라고 칭하는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료가 아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냐, 그 주체만이 중요할 따름이죠. 누가 우리를 붙드시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믿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이상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어떤 짓을요? 진흙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심지어 우리의 침에도 아주 신비한 무슨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자 할 것이고, 지금도 실로암 못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물에다 눈을 씻으면 백내장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싶어 하죠.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한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려는 이 인간의 아둔함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목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미신적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위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여지는 현세적인 것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수록 반드시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평안과 위로와 은총은 심리학이나 무슨 정신의학을 통해서 흥겨운 찬양을 통해서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아름다워야 하고 무엇인가 숭배할 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클수록 좋은 것이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믿을 만한 목회자이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넉넉하게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그렇게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그 가치를 매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즉시 순종하면서 그 우매하고 미련해 보이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순박하며 즐겨 복종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구색을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서 거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내장과 그 부위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뭐 피를 바른다고 거룩해지랴?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침묵 가운데 돌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손에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면 그대로 이 바보 같은 짓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침을 진하게 뱉어 이기신 후에 눈에다 발라서 소경을 고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위를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어떻게 소경을 고친단 말인가 하고 진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을 뿐이죠. 침을 뱉어 진에게 이게 바르신 후에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소경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한결같이 그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순종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앞에서 결코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대입하지 않고 즉각 아무리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만 장군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 7번이 되기 전까지는 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던 여리고 성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기 전까지는 돌멩이 하나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인내하고 그대로 행할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성도들은 바보들의 행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을 황금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의 직장이나 부정한 합격이나 가장 좋은 조건의 결혼을 기꺼이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모두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진리에서 벗어난 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진리를 떠나 배도하게 하는 것도 인간의 복잡한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입니다. 가서 씻으라 라는 명령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따름입니다. 어떤 가치가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깊고 심오한 진리는 지성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믿고 행할 때 그 진리는 결국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 어려운 교리 공부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그런 자리는 모두 다 꺼립니다. 우리의 구별된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려운 지체들이 힘을 얻고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죠.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주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후에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책잡게 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주님의 행위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모든 제약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참된 유익과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궁극의 변화가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났는가가 더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소경에게 일어난 일을 지켜본 자들 사이에 큰 소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은 전에 우리가 알던 거지였던 자였다라는 주장과 다른 주장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지 그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부터 그 소경을 알던 자들은 그를 예전에 구걸하던 거지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자신들이 보고 믿고자 하는 대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죄인이 아닌 자를 죄인으로 보기도 하고 과거에 거린이었던 자를 여전히 거린으로만 보고자 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일 따름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인간이야. 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이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야말로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결론 지으려고 할까요? 핵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움을 입게 된 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여기고
각 지체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또 규정을 어긴 것만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이 더 안락해지고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일까요?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나의 변화됨과 나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나타날 복음의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시선으로 가족들을, 지체들을,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 만족할 수 없는 현실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이러한 거룩한 고뇌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초점은 오늘도 나의 새로워짐이다 라는 거죠. 날마다 나의 속사람의 죄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진실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경은 자신이 이전에 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즉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즉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답 속에서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음에 대한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치유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 따름인 것을 보게 되죠. 다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들 앞에 이 소경되었던 자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막 눈이 떠졌을 뿐이지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은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믿음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와 그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그저 나를 치유해 주신 분만으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자 정도로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되고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눈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조차 꺼리시고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후에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주께서 영광을 얻고자 하셨다면 그 소경의 곁을 지키고 있다가 눈이 떠졌을 때 여봐라, 내가 바로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다 라고 즉시 자기를 알리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주께서 바라시던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소경이 보게 되었으니 나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 것인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저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자네들도 모두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었으니 나도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런 소원을 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모진 길을 걸어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높이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사셨을지를 생각하고 주께서 못다하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앙은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사이에서의 끝이 없는 싸움이고 바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인내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소경처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목매했던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보게 하신 영생을 소망하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서럽고 눈물 나는 이 세상에서의 좁은 길 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도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